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을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와 유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말이죠. 이 개에게 한번 어린 시절에 호되게 물린 사람은 개가 지나가기만 해도 섬찟섬찟 겁이 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혼이 난 사람은 경찰복만 비슷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트라우마.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 마음에서 지울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주어서 그 상처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다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는 절대 바다를 가지 못하죠. 호수나 강만 봐도 마음이 울렁울렁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큰 마음의 상처, 국가적 마음의 트라우마를 가졌던 하나의 사건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있기 전에 대략 약 8년 전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를 거쳐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이죠. 그때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바알보올의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져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때 이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는 큰 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말이 축제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제사예요, 제사.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우상 종교였던 이 바알보올의 축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져요. 우상. 그런데 이 바알보올의 이 우상 숭배는 단순한 축제예요,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우상 숭배는 아주 독특했어요. 그래서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수십에서 수백 명씩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오늘날 말하면 이제 창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제사의 마지막 과정이 있었는데 그 무슨 과정이냐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이렇게 바알보올의 축제에 참가해서 우상을 섬기고 여사제들과 성적인 음란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전염병을 내리셔서 순식간에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장정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순식간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광야의 한 복판도 아니고 이제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국가적인 트라우마예요. 와, 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성경에는 간단하게 정복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정복사가 대략 7년 정도가 걸렸어요. 7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런 사건이에요.
이제 이 바알볼의 사건이 일어난 지 약 8년이 지났고 가나안 정복을 한 지가 한 7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이제 평정을 했어요. 평정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저쪽 요단 동편의 이미 땅을 소유했던 이 에브라임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들 했다. 너희들 이렇게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 이제 너희 자녀들이, 가족들이 있는 이제 땅으로 가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 두 지파 반을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7년 동안 가족들, 요단 동편에 있는 가족들을 놓고 7년 동안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함께 땀을 흘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짐을 챙기고 전리물들을 챙겨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과거의 요단 동편, 이미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땅으로 그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이제 모압,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런 땅이죠. 그런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이들이 뭘 했냐면 거기다가 요단강 그 앞쪽에다가 뭘 했냐면 큰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크게 쌓아요. 그래서 큰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는 지금의 이제 가나안 땅이죠. 여기에 있는 이 9지파 절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고 갔다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 9지파 반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제단이었어요. 2개 이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제단을 또 쌓았으니까 요단 이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았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 이들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냐면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24,000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이 모압 평지에서 잠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순식간에 죽었던 그 사건이 이들의 마음속엔 트라우마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단 이 동편으로 간 사람이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여기 지금 제단이 있는데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그래 이 일로 인해서 요단 이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이들이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 가서 공격해야 됩니다라고 막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요단 서편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대표자들을 모아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사절단이죠. 이렇게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그 우상 제단을 철거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전쟁까지 불사할 각오를 가지고 이제 협상단을 보내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동편 지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동편 지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안심을 하게 된 내용이에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오해를 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자칫 동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오늘 이 서편 지파들과 동편 지파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봉합되어지는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꼭 나누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 12지파, 동편의 2지파 반, 므낫세는 반지파는 동편, 반지파는 서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편의 2지파 반, 그리고 서편의 9지파 반,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이 12지파 모두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섬김과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12지파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쪽의 세 지파죠. 세 지파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쪽의 이 세 지파, 이들이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단을 쌓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동편 사람들이, 서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쌓은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23절과 24절에서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우리 제단을 쌓은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제단을 강을 건너기 전에 쌓아놓던 이유는, 이 동편 지파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강을 건너면 이제 이 서편 지파들과는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왕래가 쉽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때에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전쟁도 함께해서 12지파가 한 민족으로 이렇게 똘똘 뭉쳤는데,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우리 때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의 자손들, 저들의 자손들, 이제 2세, 3세들이 자라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저쪽 지파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만 가나안 땅이고 이쪽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들은 가나안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저쪽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라고 저쪽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들 건너와서 제단 앞에서 제사 드리지 말어 라고 말한다면 이거 큰일 아니냐,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강 건너기 전에 우리가 여기다 큰 제단을, 모형 제단을 하나 쌓아놓자. 그래서 나중에 저들의 후손들이,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이 제단을 봐라, 너희들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우리와 너희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증거물로 이들이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의도는 너무 좋았죠.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그럼 어쨌든 의도가 좋았어요. 그 의도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서편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본토죠,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본토에 있는 제단에, 앞으로 나중에 예루살렘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로서 제단을 쌓아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단 동편에 갔던 이 두 지파 반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했구나. 자신의 후손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서편 지파들, 본토에 있는 지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편 지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단을 또 쌓아?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자. 사절단을 꾸려서, 협상단을 꾸려서 저들이 잘못을 지적을 하고 저들로 저 제단을 헐어버리도록 하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또 우상의 제단을 또 쌓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동편 지파에, 서편 지파에 있는 본토 사람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두 지파 반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을 때 견디지 못하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저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협상단을 꾸려서 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마음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된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공통된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12지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나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우상과 헛된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 이 인생의 분명한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배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그 이유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2지파가 가졌던 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오늘날의 최고의 우상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땅, 건물, 명예, 인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상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면 내 삶이 보장될 것 같고, 그것들을 붙잡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그래서 버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기에 돈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뒷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어느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12지파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동편 지파들의 경솔한 행동들이에요. 그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도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한 의도, 선한 마음은 다 이해가 되는데 생각이 깊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제단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상징적인 제단을 또 하나 어쨌든 쌓아 놓았다라는 거죠. 사실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제단을 쌓기를 원했다면 먼저 지도자 여호수아나 저쪽 지파들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대화와 그리고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런 의도로 쌓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대화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저쪽 지파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대하게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사활을 걸 만큼 심대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서쪽 지파와 상의 한마디, 대화 한마디, 다시 말하면 소통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미숙한 행동으로 이것은 오해와 갈등의 불씨가 되었고 동족 간에 총뿌리를 겨누는 큰 전쟁으로 번질 뻔한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이들이 봉착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설명을 듣지 못했던 서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8년 전에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딱 한 번 숭배함으로 2만 4천 명이라는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죽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그들은 가슴에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마음의 트라우마로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위한 제단을 또 짓냔 말이죠. 그러나 우상의 제단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 대화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협상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두 지파 반은
큰 전쟁까지 칠 뻔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위기와 갈등, 분쟁, 그래서 교회들이 둘로 쪼개져 나누는 일들이 한국교회 역사상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일들 때문에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선한 의도 가운데서 일을 추진하다가 이것들이 서로 좀 대화가 되고 소통도 하면서 일 처리가 돼야 되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그냥 자기 식대로 해 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소통의 부재가 생기고 대화의 단절로 인해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갈등이 되어지고 갈등이 골이 쌓이다 보니까 분열이 되어져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또는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벌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통의 부재예요. 대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대화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므로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서편 지파들에 대한 배려를 했다면, 대화를 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오해가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처음에 분노해서 전쟁을 하자 그랬어요. 전쟁을 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느냐. 전쟁의 위기까지 몰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장들이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조율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나아가 버린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직장 안에서는 또 얼마나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도 알아주겠지, 내 선한 뜻 알아주겠지. 아니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 마음도 알아주겠지. 모른다니까요. 부부지간에도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얘기를 해야 알죠. 부자지간에도 얘기를 해야 알죠. 신앙 교인들 간에도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전쟁의 위기까지 간다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교훈을 받아야 돼. 그렇구나.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직장이든 이런 것들이 나 혼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어려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동편 지파들에 대한 이 서투른 행동들에 대한 서편 지파들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분위기는 전쟁을 하자는 분위기였지만 아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대표들이, 서편 지파들이 대화를 먼저 하자, 상황을 먼저 파악하자, 그리고 그들이 우상 제단을 쌓았다면 그것을 헐어버리자고 우리가 요구를 하자. 그것도 안 되면 그때 전쟁을 해도 늦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하고 이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편 지파들이 동편 지파들을 향해 갑니다. 사실은 전쟁을 해버려도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강 건너 사람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만 잘합시다 하고 저들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고 저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버렸으면 그냥 내버려 둬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같은 한 민족이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가자. 대화라도 해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저 단을 철거하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갔어요. 대화를 나눠보았네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저들이 자신들의 후손들도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린 거예요. 갈등이 풀린 거예요. 전쟁의 위기까지 몰렸던 저들에게 다시 한번 12지파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한쪽에서 대화를 포기하고 한쪽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또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연약한 길로 가고 있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이렇게 해버리고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인 것이죠. 우리 교인들 안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로 혹 가고 있다면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겠죠.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동편, 이 서편 지파와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것은 율법의 10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동편, 이 서편 지파에 있는 9지파 반 이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2지파 반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위기 가운데에서 이것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함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러므로 이 문제점들을 통해서 서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들과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를 오해케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사랑으로 한다면 괜찮겠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죠. 지적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성도 사랑,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과 우리 성도 사랑,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동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